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는 소원이겠죠. 주님과 내가 영 안에서 마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안에 주님을 부르고 그 인격과 이렇게 동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깨끗한 양심을 가진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깨끗한 양심.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참수하지 않는, 참수가 되지 않고 걸리지 않고 평강하고 의로운 양심을 가질 때 그 의로움이 주님 자신이거든요. 그 다음에 평강이 주님 자신이잖아요. 주님 자신은 우리 영에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재책이 있거나 참소를 당하거나 그래 버리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차지해 버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깨끗한 전혀 주님과 내가 막힘이 없는 그런 양심의 상태를 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어버린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어버렸으면 우리는 보혈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의 보혈 피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어찌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되는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양심이 압니다. 그래서 양심이 참소를 당한다라는 것은, 걸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거든요. 죄를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피를 흘리셨거든요.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또 우리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받으셨으니까 사하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사하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아들의 피를 받으셨잖아요. 우리 죄값으로. 이건 너무나 믿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책이 있을 때 먼저 죄를 찾아내야지요. 내가 뭘 잘못도 안 했는데 보혈을 적용해서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하다 보면, 그러니까 늘 깨끗한 양심, 예민한 양심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참소를 당하고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진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걸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항상 사실을 따져야 됩니다. 내가
남을 헐뜯었거나, 그 다음에 내가 정욕을 따라 가버렸거나, 또 두려움하고 합세가 돼가지고 내가 두려움에 떨었거나, 그렇게 되면 내 안에 걸림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걸림이 되면 그거에 알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위하여 주님이 보혈을 흘리신 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또 그 보혈을 우리의 죄 값으로 하나님은 받으셨는가 안 받으셨는가, 받으신 건 사실이거든요. 그냥 이걸 인정하고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죄라도 우리 안에 평강이 차지하거든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 따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격을 가지고 따지셔야 합니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재책이 있을 때, 걸림이 됐을 때 뭐 기도를 한다든가 선한 행위를 한다든가 성경을 읽는다, 찬송을 해가지고 감정으로 절대 덮으면 근원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 마음 안에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요. 오직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평강한 양심, 의로운 양심을 가질 때만이 평강의 영이잖아요. 평강의 주님이고요. 의로운 주님이잖아요. 의로운 본성이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인격으로 만지고 본성으로 만지거든요. 또 그는 선한 분이시잖아요. 악이 아니거든요. 우리 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영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의롭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참소로 덮여버리면 그 의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혈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라면요, 우리가 죄를, 욕망을 따라가면 성기를 내잖아요. 또 몸의 욕망의 인격으로 인하여 여러 죄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끌려가 버리면 우리는 또 참소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혈도 중요하지만은요, 안의 영은 그 죄를 이기는 작용이잖아요. 우리 안의 영은요. 그러니까 그 영을 의지함으로, 그 영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겨져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물론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 버리거나 견디지 못해서 따라가 버리면 보혈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보혈을 적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혈을 적용을 하고 평강이 왔는데 또 내가 사망을, 두려움을 따라가 버리거나 욕망을 따라가 버리면 또 참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가 평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안의 영은요, 죄를 따라가는 옛사람, 감정이 죽어버리는 영이거든요. 없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돌이킬 때 반드시 우리는 욕망이 이겨지거든요. 사망이 이겨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그럴 때 우리는 평강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양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욕망이 나를 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과 합세를 안 하면요, 그것을 안 따라가면요, 우리는 영의 평강 안에, 영의 의로움 안에 유지하고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을 지고 두려움을 지면요, 우리 영 안에는 그것을 끝내버리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혈은 우리 지어버린 참소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영의 능력은요, 죄와 사망의 힘을 이기는 작용이거든요. 또 우리 안에 십자가는요, 지고 있으면 끝내버리고요, 부활로 우리에게 채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한데 십자가지요.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니까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이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실제는 뭐냐라면요. 주님의 실제는 우리 안에 의로움과 평강과 깨끗함입니다. 거룩함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임하고 작용한 것은요. 피와 십자가와 영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피와 영의 능력과 십자가가 늘 우리에게 작용을 하면요. 늘 우리가 영 안에 평강 안에 의로움 안에 주님과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실제적인 부분이죠. 이것을 유지하지 아니하면요. 우리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안 바뀝니다. 이 실제를 갖지 아니하면요. 주님과 동행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요. 이걸 이 평강의 마음, 의로운 마음을 유지할 때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멘으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의로우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늘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혈과 십자가와 영의 능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은 온전히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영으로. 그런데 실행은 뭐냐라면 우리가 의로운 양심과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을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가져야 하거든요. 이것이 늘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갖지 못하면 주님을 갖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실제라는 것은 실제의 영이잖아요. 실제라는 것은 뭐냐라면 하나님을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내 마음 안에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 안에 가졌습니다. 주님은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거듭났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인격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 인격이 뭐냐라면 의로움과 거룩함이잖아요. 이건 우리가 전혀 걸림이 없는 선한 양심을 가질 때만 의로움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것이 영성의 비결이고 성경의 진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